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말씀 한 구절 찾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71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11쪽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네, 1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운동하고 와서 많이 피곤할 수 있는데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여서 자세도 바르게 잡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어요? 환상. 누구와서? 다니엘과 환상. 네, 잘 배웠습니다. 네, 다니엘이 어떤 선지자였는지 또 어떤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지 배웠습니다. 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또 성경책을 읽으면 나중에 이해가 쉬우니까 이렇게 미리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오늘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해서 배울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도 심판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가기를 그렇게 말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자 이방 나라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 몇 차에 걸쳐서 끌려갔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3차. 네, 잘 배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한번 복습하고 또 포로에서 어떻게 귀환했는지 또 귀환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포로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바벨론에 제일 먼저 끌려갔을 때가 언제였을까 했을 때는 BC 605년 제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갈그미스 전투 우리 기억나세요? 갈그미스 전투. 요시야 왕이 애굽 맞았어요. 애굽이 힘을 모아서 바벨론을 치러 갈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를 공격할까 싶어서 요시야 왕이 애굽 군대를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막아서 섰는데 그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이스라엘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어디까지 전투를 올라갔다 그랬죠? 북진했다 그랬죠? 예, 갈그미스라는 곳까지 북진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이 싸웠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누가 이겼어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또 두 번째 전투에서도 바벨론이 이겼어요. 첫 번째 전투에 승리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그 유대 지역을 다 세력 안에 들었지만 두 번째 졌을 때는 그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애굽으로 후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력을 몰아서 힘을 입어서 아래로 내려가서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투,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해서 이때 유대에 있었던 많은 귀족들을 데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끌려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다니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이때 끌려가서 왕이 계속 바뀌고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나라가 바뀌는데도 계속 총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왜냐? 신앙을 잘 지키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책임 있게 그 일들을 수행했기 때문에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에게 총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귀족들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시온이? 거기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힘 있는 사람을 끌려갈까요? 포로로 데려갈까요? 아니면 힘없고 낮은 사람을 끌려갈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죠. 힘있고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을 놔두면 혹여나 유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힘을 모아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힘 좀 쓰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도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론이 계속 세력을 몰아서 남하 했어요. 그래서 애굽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앞에서 전투를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번엔? 이번에는 애굽이 이겼어요. 그래서 애굽과의 전투에서 바벨론은 패배를 하고 바벨론 정책을 했던 여호야김 왕을 폐위시키고 끌고 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했는데 100일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냐? 바벨론에게 순종적이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가 아니 내가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반기를 들어 하고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이때 끌려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에스겔. 우리 에스겔 지지난주에 배웠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가서 환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아주 신비한 환상들 많이 봤죠. 또 질문 있으세요? 유다에 있는 사람이 끌려갔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오히려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것이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귀족들, 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포로가 남았습니다. 3차 포로 때는 언제죠?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누가 세워졌죠? 삼촌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다가,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완전히 포위했어요? 네, 18개월 동안 완전히 포위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시드기 왕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붙잡히고 아들도 눈이 뽑히고 아들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눈이 뽑히고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3차 포로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끌려갔다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몇 차에 걸쳐서 돌아올까요? 예,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그럼 1차, 2차, 3차 어떻게 돌아오는지 또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일 수도 있는데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아오게 된 이유가 오늘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2번 하나님의 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였기 때문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뉘우쳤다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스라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다 미리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열왕기 시대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순순히 끌려가라 그리고 회복해서 돌아올 것이다 미리 다 예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이키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의 삶을 바꿨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포로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요? 70년. 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셨다고요? 바사왕 고레스. 우리 바벨론에게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멸망에서 끌려갔죠. 그런데 그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누구예요?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예언을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돌려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한 사람들을 보면 몇 명 정도가 돌아왔을 것 같아요? 10만 명. 시온이는 5만 명? 5만 명. 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거의 맞췄어요. 예, 거의 약 5만 명이었어요. 1차로 귀환할 때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총 49,897명이 귀환했어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됐어요. 숫자를 예수아라고 표현되고 읽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도 읽기도 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렇게 약 5만 명이 귀환하는데 여러분들 교환에는 더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회중이 42,360명, 평민이 15,604명, 그 다음에
지역별로 또 있고요. 제사장이 4,289명, 그다음 솔로몬 신복의 자손, 또 레위인, 또 종족과 계보가 불명한 자, 계수가 포함되지 않은 사람, 노비, 노래하는 남녀, 이렇게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그 돌아온 사람의 숫자를 세워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5만 명이라는 사람이 귀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약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야,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네 백성들 중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면,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돌아가도 좋다. 내가 허락해 준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바벨론에 남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으세요? 예루살렘에 가고 싶으세요? 왜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훨씬 많은데, 약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내가 태어난 곳은 바벨론이었을 텐데, 네? 바벨론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바벨론에 있을 때 너무 다 힘든 사람이 힘들게 산 것은 아니에요. 물론 힘들게 사람도 있었지만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에스겔과 같이, 느헤미야 같이 높은 지위에도 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왕도 없고 성도 없고 아무런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지금 며칠 동안, 20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그렇진 않지만 수해를 입은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집도 막 다 잠기고 막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회복시키지 않고 70년을 놔뒀다고 해봐. 집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런데 가서 살고 싶을까요? 안 살고 싶을까요?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물론 자기의 땅,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이지만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모두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다시 집을 짓고 성전을 일구고 밭을 가꾸고 열심히 더 2배로 3배로 일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결단을 따라서 포로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약 5만 명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갈 때 사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 짐승들도 함께 돌아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 736마리, 노새 245마리, 약대 435마리, 낙이 6,720마리, 그래서 합 8,136마리가 함께 돌아갔다, 귀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과 짐승의 수를 세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레스가 돌아갈 때 짐승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갖고 가도록 했어요. 그래, 어떤 것들을 갖고 가겠는가?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수많은 그런 기명들, 그러니까 성구들, 그런 것들 다 훔쳐갔다고 그랬잖아요. 성을 다 무너뜨리고 금도 빼가고 여러 가지 잔도 빼가고 그렇게 다 빼갔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금반 30개, 은반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등등등등 갖고 갈 재물들을 풍성하게 해서 온전히 돌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들이 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귀환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몸만 터덜터덜 온 것이 아니라 재물과 또 나귀와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되돌아오게 됐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 사람들이 왜 나라가 멸망했는지를 알았어요. 왜 멸망했을까요? 성이 없어서.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고 부패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들의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집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깨닫고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 재건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주전 537년에 BC 537년에 귀환한 백성들은 옛 성전이 있던 터, 예루살렘 성 안쪽에 있는 그 터 위에 단을 세우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BC 536년 2월에 마침내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성전 건축이 계획에 따라 차곡차곡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성전을 맞아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성전을 진다고? 아니, 그러면 우리를 또 공격할 수 있고 자기네끼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도와주는 척 하면서 방해를 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방해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약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 시온이쇼가 10살, 11살 이렇게 되는데 16년 동안이나 중단이었대. 엄청나게 오랫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520년 정도 되었을 때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지자 배울 때 배웠죠? 한 번씩 들어봤죠? 이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 시온이 질문 있어요? 네? 어떤 말씀? 네, 맞아요. 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좋은 집에 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을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음이 감화되어서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에 재개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개한 지 약 얼마 만에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재었을까요? 4년. 네, 거기 써 있는데 5년. 4년 5개월? 네, 약 4년 5개월 만에 20년 동안 못 듣다가 다시 우리 성전 진짜 선지자 말을 듣고 맞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성전을 짓자 해서 다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약 4년 5개월 만에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예, 질문 있으세요? 성전 짓는 것은 못했어요. 그렇죠. 자기 집을 짓고 뭐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이런 것에 바쁜 거죠. 그러면서 점점 성전을 지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하고자 하는 목표였던 성전 건축을 완성했지만,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잘 살았을까요? 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부패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어떻게 지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렇게 지었을 것이다 라고 여러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 4페이지에도 1번, 2번 있는데 간편하고도 단순하게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왜 솔로몬 성전이나 네. 헤롯 성전은 네. 나오는데 네. 스룹바벨 성전은 안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다는 식양이 있어요. 여기서는 몇 미터, 여기서는 어떻게 지었다.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아주 구체적으로 지었다라는 게 있고,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에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스룹바벨 때 만들었을 때 이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인 사료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이 아마 이렇게 만들었지 않을까 상상을 해서 그려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양으로 만드니까요. 성전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성전의 식양을 잘 알지도 못했고, 또 잘 알았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그런 좋은 백향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 왕이 엄청나게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이 없어서 간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과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멋있어요? 예, 솔로몬 성전이 훨씬 멋있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울었을까요? 왜냐면은 솔로몬은 좀 크고 화려했는데 얘는 너무 단촐했어. 맞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지어놓은 성전을 보고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고, 시온의 표현에 의하면 단촐해 보여서 그 성전의 영광과 위엄이 너무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연세 있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크게 울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뻐서 울었다기보다는 그 성전의 위엄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면서 울었다라는 표현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너지기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못하게 지었던 그런 스룹바벨 성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를 하게 됩니다. 2차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언약신앙의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잘 얻지 못한 거예요. 그냥 성전 짓는 것, 그냥 건물이 하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못했다?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전 제사의 회복에 필요한 큰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서요. 성전에 돌아왔는데 거기에 너무 황폐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곧 제사를 드릴 물건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보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돼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때 예수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제사 드리는 것은 잘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선포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학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사인 에스라가 귀환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2차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언제 돌아오게 되느냐? 1차 포로, 성전을 지은 지 몇 년 만에 2차 포로에서 사람들이 왔을까요? 10년? 20년? 50년? 30년? 보시면 성전 재건 후 58년이 지난 때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전을 지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 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50년 좀 지나니까, 58년 정도 지나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학자가 내가 돌아가서 성경 중심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환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될까요? 1차 포로 때 몇만 명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약 5만 명. 그러면 2차 포로 때는 몇 명이 돌았을까요? 이번에는 그래도 것 같아요. 네, 2만 7천 2만 7천 명. 3만 3만 명. 2만 7천 다 틀렸네. 여기 써 있는데 다. 예, 두 번째는 첫 번째 돌아올 때 정말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갔어요. 예, 이제 돌아와서 이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사람 다 돌아왔고, 두 번째 간 사람은 에스라와 함께 이제 신앙 공동체를 잘 세우고자 싶은 사람들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 1775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2명이 나왔고, 다윤왕 가문에 1명, 남자가 1496명, 레위인, 수종자, 이렇게 약 1800명 가량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에 비해서는 아주 단촐한 인원이지만 소수 정예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질문 있으세요? 사장은 왜 1차 포로 교환에 안 갔어요? 1차 포로 때 갔어요. 1차 포로 때, 1차 포로, 어디가? 사장 분명히 2차 포로 때 갔어요. 2차 포로 때 2명이 간 거고, 1차 포로 때는 여기 써 있잖아요. 거기 그냥 원래는 제사장 4,200, 다 가야 하는 거 원하는 사람만 갔어요. 원하는 사람. 네,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1차 때는 제사장이 4,289명 갔다고 써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남자만 써 있어요. 그래서 대략이라 써 있는 거예요. 정확한 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는 잘 계수를 안 했기 때문에 남자만 써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 확실하게 되어 있는 이 수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살려고 간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특별히 뽑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58년 뒤에 한 1800명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귀환할 때 가져온 제물, 거기에 이제 제사 드릴 때 제물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물들도 많이 가져왔는데, 은 650달란트, 은 기명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 2개 등등 해서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돌아올 때 1차 포로 때와 2차 포로 때 갔던 경로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1차 포로 때는 보시면 위쪽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진도 봤을 때 아까 어디였죠? 무슨 전투였죠? 갈그미스 전투. 갈그미스까지, 그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원래 이것이 정확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서, 큰 길이 있어서 위쪽까지 갔다가 왔는데, 첫 번째 갔던 사람들이 오는데 3개월 넘게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2차 때는 그 길이 더 쉽고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아래쪽 길로 다드몰, 다메섹,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세요? 거기는 다 아무것도 없는 평지가 아니라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길이 대략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네. 여기는 그냥 평지로 그냥 하얀색으로 한 색깔로 되어 있는데, 높이도 있고, 산을 넘기 너무 힘들잖아요. 높은 산을 넘기 힘드니까 그 산을 돌아서 강길을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또 편한 해변길로 쭉 내려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우리 아까 봤던 갈그미스 전투했던 바벨론과 애굽 사람이 진행했던 그 길이죠. 그 길이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이어서 그쪽 길로 갔던 것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또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차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2차 포로에서 왜 2차 포로로 귀환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와 1800명에 되는 사람들이 귀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돌아왔을 때 큰 개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개혁을 했는가?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출생하였지만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귀환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국가적 대혼란 시기에 유다의 영적 각성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할 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 땅에서 살면서 잘못했던 것을 다 지적을 했어요. 특별히 에스라가 어떤 걸 지적했을까요? 개혁운동을 지적했어요. 네.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저는 결혼하지 말도록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평민부터 제사장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면서 이방 사람과 결혼했던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들을 다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왜 이방 사람과 결혼했어?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내어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며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약 석 달간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명단을 낱낱이 어떻게 했다고요? 공개했어요. 잘못한 사람들 다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 다 내어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또 3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에스라도 있는데 왜 세 번째 돌아와야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성벽을 공사했어요. 성전도 짓고 하나님 말씀도 잘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을 지키는 또 사람들이 그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성벽을 중건케 하고 유다 공동체의 질서를 잘 세우고 튼튼히 그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귀한 계기를 보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의 아주 귀한 그런 직임을 맡은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냥 아닥사스다 밑에서 그냥 술시중을 들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직위를 다 버리고 포로로 귀환해서 성벽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4개월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환할 때
3차 귀환 때는 몇 명이 귀환했을까요? 200명. 200명? 네. 어떻게 알아요?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 500. 500명. 정확하게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아쉽게도. 문제 낸 사람이 잘못이죠. 답이 없어요. 네, 그 몇 명 돌아왔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느헤미야와 이렇게 사신들이 같이 함께 돌아왔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바사왕 아닥사스대에 유도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준 것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그의 수하들이 같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성벽이 어떻게 회파됐는지를 다 살펴보고 이제 백성들에게 나와서 이제 성벽을 우리 다시 건축하자. 성벽을 세워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성벽을 세워서 우리도 잘 살고 또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그런 것도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술술 잘 지을 수 있었을까요? 네, 또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성벽 재건 공사를 백성들과 함께 시작했지만 끊이지 않는 대적들의 심각한 회방과 위협으로 성벽 공사는 쉽지만은 않은 과제였습니다. 어떤 난관들이 있었는가? 첫 번째, 내부의 난관이 있었어요. 어떤 난관이 있었냐면 성벽을 쌓으려고 했는데 드고아에 거주했던 유대인의 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벽을 나르는 데 있어 쌓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았어요. 나는 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가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성벽을 쌓아도 부족한데 나는 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내 힘쓰는 일을 할 수 있는가? 난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성벽 재건,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네,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네. 네, 맞아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저 건축하는 성벽은 너무 힘없다. 저 사람들이 지어봤자 얼마나 세게 잘 지을 수 있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비웃기도 하고 또 조롱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시온이가 말한 것처럼 거의 건축이 되었을 때는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이 성을 만들어서 그 바사왕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라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 잘 짓고 있는 성벽을 잘 짓고 있는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갑자기 죽이려고도 했어요. 갖가지 모함과 술수를 써가지고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해 공작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 완성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성전은 얼마 만에 지었다고 그랬죠? 4년 5개월. 그런데 성벽은 얼마 만에 지었을까요? 30년. 여기 써있는데 보고 하라는 얘기였는데 얼마 만에 지었어요? 52일. 엄청나게 빨리 지었던 거예요.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했고 외부의 산발랏과 도비야의 비난과 비판 그런 것에서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쌓고 또 밤새 쉬지도 않고 돌아가면서 교대로 가면서 그 성벽을 쌓는 일에 너무 아주 열심히 했더니 52일 만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것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5월 4일에 시작하여서 모든 방해와 음모를 이겨내고 52일 만인
6월 25일에 전격적으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지역에 따라서 성벽을 쭉 보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벽만 띄워놓고 보면 우리가 성 자체 하면 항상 동그랗게만 생각하는데 동그랄 수도 있고, 이것은 그 예루살렘의 지역이 이렇게 높은 언덕으로 길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쭉 감싸는 그런 벽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약 4, 5m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성벽 그 위를 사람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벽 위를 사람들이 그 위에서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벽 위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지킬 수 있도록 넓고 튼튼하게 아주 두텁게 했던 것입니다. 얇게 하면 뭐 세게 몇 번 치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렇게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하고 나서 낙성식이 뭐예요? 성을 완성했기 때문에 축하하는 의식이에요. 그것을 했는데 낙성식을 하기 전에 에스라 그런 학사를 통해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초막절 우리 배웠죠?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초막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성한 유다인들은 에스라를 청하여서 율법을 듣고 온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였으며 초막절을 규례대로 성대하게 지키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였고 인을 쳐서 언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방 사람들 또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선조들이 했던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는데 보시면 성벽 사이에서 나팔을 불며 사람들이 지나가죠. 이렇게 축하하는 나팔을 불면서 성이 완성됐다는 것들을 축하하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는 공사에 마쳤지만 낙성식은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6월 25일에 공사 마치면 그 공사 마치는 날 낙성식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거주지에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성벽도 만들어주고 거주지를 다시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그 성벽 완성한 것들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을 거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다 짓고 나서 다시 돌아갔어요. 바사로 돌아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도 맺고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다는 소식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잘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1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들을 질책하면서 올바로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 안에 거주하였던 도비아를 추방하고 또 자신의 직무를 포기하고 떠났던 레위인들,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것이 레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자기가 살 길을 찾아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귀시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고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갔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은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회개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응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고레스의 왕을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에서 복귀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오직 은혜로 포로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다라는 생각들을 기억하며 구원도 그리고 모든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었죠? 자기 집 잘 짓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성전을 먼저 짓고 회복하는 것이었나요? 예, 자기 집에서 편안히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성전을 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벽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그것이 잘 세워졌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잘 세워졌는지,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잘 되는 것, 내가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좋은 어떤 것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서가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구약시대 그 백성들이 성전을 먼저 짓고 성벽을 짓는 것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 재건하는 것, 성벽 재건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수많은 방해가 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해와 또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익히고 그 교훈을 중심 삼아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익히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도 잘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서 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 그런 공격들,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그 말씀을 믿는 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귀중한 것인지를 또 밝히 보여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로서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 나가는데 힘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서로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줘서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